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8월 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곧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룩은 다른 것과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거룩의 상징으로 그들은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동시에 뿌리거나 또 두 종류의 옷감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과 교묘하게 섞여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순수해야 합니다. 이방신과 교묘하게 섞여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당시 여종은요,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가진 자들의 성적 놀이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정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여종을 취급했던 그 일을 죄로 규정하시며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종들은 돈을 주고 사는 물건 취급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돈 주고 산 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항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풍속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목을 심을 때 그 열매를 다섯째 해부터 먹게 하셨어요.
만 4년을 꼬박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 이거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뭐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방신을 섬기던 땅의 그 영양분을 먹고 맺는 열매는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어지는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손을 뻗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오랜 시간 절제하고 기다려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이방신의 흔적을 지우고 하나님을 닮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며 성장하는 것이 거룩임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들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피채 먹는 것, 점을 치는 것, 술법 행하는 것,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 수염 끝을 손상하는 것, 문신하는 것, 무늬 놓는 일 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이런 일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찮아 보여요. 그런데 가볍게 여겨지는 일로 시작한 불순종이 우리의 거룩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의 전화기를 이렇게 보면 성경 공부할 때 전화기 책상 위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금돼지 모양의 인형을 이렇게 휴대폰에 걸어놓는 것 과거에 볼 수 있었어요. 아마 별 생각 없이 그냥 선물로 받아놓은 것 걸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형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귀엽다고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점차 그 인형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요. 야, 이 금돼지가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이 금돼지가 있으면 나한테 돈이 들어올 거야. 처음엔 농담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의지합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빼앗겨요.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룩은 공의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국정은 부당한 판결을 선고하지 말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정확한 무게와 수치를 사용하기를 말씀하세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저울을 속이는 일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속이기 쉽겠습니까? 그죠? 품질도 속이고 양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입을 올리는 유혹이 늘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정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는 유지되기 힘듭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다 속입니다.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올 뿐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세상을 사랑으로 그리고 동시에 공의롭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현 시대는 어떨까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 쉬울까요? 저는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세상과 적당히 잘 섞여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여서 살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에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옳지 않더라도 옳다고 인정해줘야 내 것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동성연애 신학적으로 또 우리는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요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안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나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낙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해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컵 안에 나쁜 공기를 빼고 순수하고 깨끗한 공기를 넣을 수 있는 방법, 깨끗한 공기를 계속 끊임없이 불어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노력을 멈추는 순간 그 컵 안에 있는 깨끗한 공기는 사라져버리고 나쁜 공기가 그 안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이 깨끗한 공기를 끊임없이 불어넣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삶 과감하게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또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손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